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지의 땅, 우리 사마리아 산지로 우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라고 했죠? 제가 산지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 저런 돌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도로를 지나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러면 사마리아 산지는 그럼 어디에 위치했는가?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인데요. 맨 위에는 이스라엘의 지붕 무슨 산이 있다? 헬몬산. 그 헬몬산 밑에는 텔단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갈릴리 북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이제 호수를 주변으로 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큰 산지가 있는데요. 그 산지가 사마리아 산지입니다. 오늘은 그 사마리아 산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내주시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워주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12지파들은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산지에 해당되는 영토를 어느 지파가 받은 것 같습니까? 어느 지파가 받은 것 같아요?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예, 하얀색,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된 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러분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 자, 그런데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그래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자손 가운데에 큰 용사가 나타나니 그 용사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 사마리아 산지 지역을 분배받아서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여호수아 얘기도 하고 땅을 분배받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명을 공부를 몇 군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와서 무너뜨린 성읍이 뭐죠? 여리고. 예, 여리고 보이십니까? 두 번째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었죠? 아이성. 그리고 그 옆에 베델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파란색으로 박스쳐 있는데 무슨 땅이죠? 실로. 그 위에는 사마리아,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 이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 지명들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우리도 이제 기도 생활 하다가 가끔씩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면 무슨 기도하자라고 하죠? 여리고 기도하자라고 하잖아요. 여리고 기도하자. 자,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야 하고 외치자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여리고 성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네, 저런 여리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저는 여리고 성터, 고고학자들이 이제 성터였던 부분 발굴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여리고 상하하면 예수님 당시에 생각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럼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 지금 보시는 저 나무가 삭개오의 뽕나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일까요? 저 나무는 아니겠죠. 저 나무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저 나무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곳에 와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면서 기념사진들을 찍곤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네,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아이성, 작은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네,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 유치원. 예, 베델 유치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베델 유치원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델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죠? 베델은 누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 먹고 삼촌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이게 사닥다리가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어디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닥다리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야곱은 주님 내가 여기다 제단을 쌓고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결국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하란에서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0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를 내가 이곳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한 자가 나 베델의 하나님이고 이제 하란의 생활을 다 접고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돌아갈 것을 명령해 주신 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제 사람들이 그림 그려놓은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들어봤는데 실로라는 지역을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 실로가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실로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실로가 어디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요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가 어디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여기가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성막을 어딘가에다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저 실로에다가 이제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화면. 성막을 저 실로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얻죠? 사무엘 선지자를 얻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사장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망난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자기 배만 챙기고 아주 나쁜 놈들인데 이놈들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전리품들을 이 법궤를 메고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해서 법궤 메고 전쟁터 나갔다가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사건 기억나시죠? 이게 다 실로에서 법궤가 옮겨가는 거예요. 결국에 블레셋으로 옮겨갔던 그 법궤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지역을 거쳤다가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 이제 안치되는 일들. 아하, 그랬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있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아하, 실로는 한나 또 사무엘 선지자와 연관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 그래서요 성지의 땅을 이렇게 밟고 다니다 보면 복합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들을 다 들어가면서 우와 여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몸에다가 막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은 갔다 오셔야겠죠. 맛집도 여러 번 가는데 건강하신 분들 또 재력이 있는 분들은 여러 번 가시면 좋겠죠. 네, 기회가 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사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성지를 알아가고 성지를 밟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또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저기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면 파란색 지도 있는데 보이세요? 파란색 지도가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쪽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반대쪽은 그리심산.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펴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걸랑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는 저주를 선언해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가면 그럼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장에는 순종했을 때 네가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까지 보면 이때는 불순종하면 벌 받는 거에 대해서 써 있어요. 축복은 19절이고요. 저주는요 20절부터 68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게 쓰여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욕망에 의해서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저 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 산에서 순종했을 때의 축복,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를 선언하면서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교회 와서는 욕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밖에서는 욕을 막 하다가 내가 교회 와서까지 내가 욕을 하면 안 되지 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니까 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막 딴짓하다가 그리심산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축복받아야지. 에발산은 딱 보면 아이고 내가 저기 불순종하면은 민둥산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저주받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저는요 그리심산이 어마어마한 수풀이 있는 산인 줄 알았고 또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진 보시니까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떻습니까? 이짝이나 저짝이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거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죠?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태도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적인 눈에는요, 축복도 그 다음에 에발산 같은 저주의 산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해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 하면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 있으십니까? 네, 세겜. 여기 그 첫 번째 동그라미는 세겜 성터가 있는 그런 유적지고요. 두 번째 있는 곳은 요셉의 무덤이고 거기서 더 안쪽으로 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성지순례를 가면 세겜터, 요셉의 무덤, 야곱의 우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무덤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요셉은 어디 총리였어요?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근데 왜 여기 가나안 땅 세겜에 있습니까? 그가 유언을 하죠. 내 시신은 먼 훗날에 이 애굽을 탈출할 때 메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관을 메고 나옵니다. 자, 어느 지파가 메고 나왔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메고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네. 자,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차지한 이 사마리아 산지에 이제 무덤을 모셔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요셉의 무덤 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관련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은 깊은 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우물은 깊은 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기후를 보면 건기와 이제 우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기 때는 비가 내리고 건기 때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들이 지금 산악지대다 보고 또 나무가 없다 보니까 물이 내리면 그냥 밑으로 스며들든지 그냥 밑으로 흘러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건천인 거예요. 건천이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우물을 팠을 때에 우물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 우물이 엄청 커 보였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배를 거기다 대고서 막 쳐다보고 막 두레박 해서 막 물도 이렇게 길러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우물이 너무 작은 거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5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5m. 근데 지금 야곱의 우물이요. 정확하게 몇 m인지 잘 모르겠는데 40에서 50m 정도 되는 그런 깊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죠. 그러니까 밧줄을 엄청 많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에 밑에 아래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밧줄이 지금 감겨져 있는 게 있죠. 저 우물물을 누가 마신 거예요? 야곱이 마신 거예요. 야곱이. 저 우물물을 누가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가서 물을 마시고 싶더라고요. 여기 가면 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물을 다 같이 이렇게 마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 그리심산에다가 많은 건축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비잔틴 시대의 교회도 있고 사마리아 성전 기초석 유적도 있고 헬레니즘 건축물도 있고 비잔틴 시대의 위생 시설들도 있고. 자,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왜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그런 성전 터들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있었는데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살마네세 왕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자, 남쪽에 있던 나라는 우리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르게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북쪽에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넓은 땅들을 이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며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 사극 같은 걸 보면 너와 나와 그 배반하지 않는 그 증자로 너의 여식과 나의 남식에 결혼을 하자. 이 혼인 정책을 쓰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배반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면서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변방, 내가 정복한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성질이 있는 남자들을 파견해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혼혈을 시켜가지고 강제 가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금 잘 내도록. 사마리아 땅이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에 이제 혼혈이 된 거예요. 근데 왜 혼혈이 됐느냐?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우상 숭배의 1등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방, 이세벨, 여기가 사마리아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활동했던 인물들이에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 땅이 그 에발산과 같이 에발산에서 선포했던 것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혼혈이 된 민족이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느냐? 자,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느냐?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남쪽 유다도 하나님 말씀 어기다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등극할 때 너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 창구에 보니까 니네 나라 성전에서 썼던 기물들이 있는데 이거 갖고 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학계, 그 다음에 스가라, 에스라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전의 이름이 뭐냐? 지금 가운데 그림에 있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이거든요. 자, 어느 성전이 제일 초라해요? 수룹바벨. 왜 그러냐? 준비 없이 또 노예 생활하다가 아무런 재물도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저렇게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잃어버렸던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런데 누구도 이 일을 하고 싶었냐면, 누구도 사마리아 땅에서 혼혈이 되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이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성전 건축하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안 된다. 니들은 혼혈이 돼서 저주받았으니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거절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BC 520년경에 이제 재건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때 학계, 스가라,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왔지만 혼혈 백성들,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찾아 올라갔던 산이 어디냐?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적터가 남았고요. 지금도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심산 사마리아 회당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저주받은 놈들. 아이고 또 뭐 하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다 성전 있는 몸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죠. 그러니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유, 개 같은 놈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만나야 돼야 못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지도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왕래를 해야 되는데 가운데 빨간 선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족장의 길이에요. 옛날부터 다녔던 길이에요. 족장들이 다녔던 길인데, 이 족장들이 다니는 길로 가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 산지.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면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요단강 이 서편 골짜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산길로 가는 게 빨라요? 아니면 파란색 길로 가는 게 빨라요? 산길로 가는 게 훨씬 빠르죠. 빨간색 산길을 따라가는 게 훨씬 빠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내려가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골짜기를 타고서 올라가는 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장 말씀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어디로 가실세? 갈릴리로 가실세.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강을 따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산지를 택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마리아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소외받은 사람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혼혈이 된 민족들, 이런 좀 마음에 그늘진 모습들이 좀 있는 거예요. 소외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온 저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저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하는 여정을, 소외된 사마리아에서 가장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왜 그랬죠?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지만 우리는 그리심산 위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그 그리심산조차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루살렘도 못 가, 나는 그리심산도 못 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5명의 남자랑 과거를 지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하자 이 여인이 무슨 대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아주 똑똑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결국에 소외받은 사회 속에서 소외받은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향해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외로워하면서 점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남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그렇게 환경 탓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하나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저주의 산이라 얘기한 에발산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비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비온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